네, 오늘은 시편 1편에서 2편까지와 또 이제 4편에서 9편까지 이렇게 두 곳에 오늘부터는 시편을 이제 좀 읽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일명 연대기순 성경을 지금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성경 순서대로 우리가 읽지 않고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지금 진도표대로 잘 읽어가서 같이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편은 정말 시편 1편을 통하여 들은 설교만 해도 정말 굉장한 수입니다. 그래서 책도 많았고 글도 많았고 구약 원전 강독하던 이제 신대원 때 이제 구약 원전 강독하는데 구약에 이제 히브리어로 성경 읽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하는 게 시편 1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잘 못 읽는 목사님들도 시편 1편은 이제 좀 알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제 아는 히브리어를 좀 자랑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정도로 시편 1편은 굉장히 친숙한 시편이죠. 그만큼 시편 1편은 말 그대로 구약 성경 전체를 써머리한 것, 곧 요약해 놓은 것과 같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의인과 악인의 삶을 이제 대조하는 내용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게 좀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이제 그렇게 따지긴 하는데 그래도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고 그 삶을 대비하여 의인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러니까 의인의 삶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이거를 이제 자랑하고 이거를 노래하는 것이 시편 1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미국 시인 중에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분이 쓴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거 피천득 우리 시인이 옮겨놓은 버전으로 이제 읽어보면 이렇게 이 내용이 있습니다.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길이 두 갈래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쭉 이제 시가 이어지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 좀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이렇게 시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길이 두 개가 있었는데 두 개 다 가보고 싶은 거예요. 이분은 두 길을 다 가보고 싶었는데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좀 적게 갔다 싶은 쪽을 한번 가본 거예요. 근데 이 길도 사실은 걸어가다 보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걸어간 길처럼 다 이렇게 익숙한 길이 되겠지만 지금은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았던 길을 자기가 가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것이 달라지더라. 그렇게 이제 말하는 시입니다. 그것처럼 사람의 삶에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삶에는 길이 있고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해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주일날 설교 때도 유명한 그룹 이제 G.O.D의 길이라는 노래 가사를 제가 일부러 인용했지만 사람들은 그 길이 어떠한 길인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이 그 끝이 또한 어떠한가 사실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의 선택이 항상 망설여지고 어려운 이유는 어떤 길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매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이 어렵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시편 1편은 그런데 그 길들 가운데에 복된 길이 있고 복된 길을 선택한 사람은 복된 삶을 살아간다,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복된 길로 나오기를 초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복된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가 또한 시편 1편이죠. 그리고 시편 2편은 이제 대표적인 제왕시라 그래서 2편의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2편의 12절. 시편 2편 12절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복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1편에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 의인과 동일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의인이요 복된 인생은 여호와께 피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를 시편 2편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4편과 5편의 얘기는 3편부터 이제 다 비슷한 내용들인데, 이거 압살롬의 구테타 때 이제 고난 당할 때 지었던 시들입니다. 그런 고백들이고, 대표적으로 우리 한 절 읽을까요? 5편 시편 5편의 2절 말씀 한 절 읽을까요? 시편 5편의 2절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 시편으로 가면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환난 중에 흔들림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달리 말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인생은 사실은 전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를 쭉 이제 이어가 보면 인생에는 여러 길들이 있고 그 길의 선택에 있어서는 상당한 선택함에 있어서의 갈등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고요.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을 했는데 그 길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그 선택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좀 달리 말하면 고통과 환난의 문제와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다. 그러면 이것도 내가 선택 잘못해서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라는 자괴감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환난 중에서도 흔들림이 없다. 이렇게 지금 시편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또 환난들 오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이 대표적인 사람이었잖아요. 우리가 그 다윗을 다룰 때 사무엘서를 읽을 때도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 찬양하는 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고. 어떤 순간에도 찬양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다.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이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 참 그래서는 부럽고 멋있는 인생이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처럼 오늘 그 시편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환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또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을 우리가 또 오늘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이제 6편으로 가면 시편 6편은 이제 전체 150개의 시편 중에서 참회시라 그래서 자신을 참회하는 내용, 자신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하면서 처절하게 이제 울부짖는 그런 내용이 참회시라고 하는 시인데 그 참회시가 7개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입니다. 6편은. 그래서 이 고백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시편이에요. 그래서 자비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이러한 고백을 주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 있죠. 그거 바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편에 우리 시편 7편에 1절 말씀만 읽을까요? 1절 시편 7편의 1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아멘. 자신에게 닥친 고난들이 다 자신의 죄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시편 1편을 보면 우리 아까 시편 2편의 12절의 고백처럼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누리는 복을 받는 자리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바람이 그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은 뭐냐면 시편을 읽어가면서 발견해야 되는 건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할까, 그리고 어디로 나가야 할까. 결국은 복된 길을 선택한 인생은 행복하고 그 길을 선택한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냐면 하나님 앞으로 간다. 환난이 오나 어려움이 오나 고난이 오나 갈등의 문제가 있으나 기도하는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할 줄 아는 사람, 또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어떤 복을 받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복을 받는다.
그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시편의 고백들을 우리가 짧게 읽으면서 사실 한 편 한 편이 사실 깊이를 따져봐야 되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좀 짧게 읽습니다만 복된 길을 선택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에서 이 시편의 고백들처럼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기 전에 이제 오늘 광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고 이재식 은퇴 안수 집사님이시죠. 이재식 집사님 올해 좀 장례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 위로 예배를 다녀왔고 오늘 이제 입관 예배는 이제 오후 1시에 있을 예정이고 내일 장례 예배는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출발하거나 이제 함께 가실 분들은 10분, 15분 전에 이제 계속 함께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락하셔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장례 일정들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텐데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영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감사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이제 이경숙 권사님 이제 어저께 통화했는데 감사하게도 물론 아직 긴장이 지금 아주 통증도 심하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수술이 참 너무 잘 되어서 개복해서 열었을 때에 제거할 것 다 제거하고 나서 너무 깨끗하게 다 제거가 잘 됐다고 그 부분을 어저께 확인하면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본인은 너무 지금 이제 회복 중에 있으니까 힘들고 아프시겠지만 그러나 참 감사하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도들이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 감격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청년 사랑하는 우리 청년 찬기가 이제 군대 갑니다. 군입대하는 아이의 마음이 심경이 아주 복잡할 겁니다. 마치 뭐 죽을 자리 가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생각이 들 텐데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 깊이 만나고 또 내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 되고 또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이 시간이 나에게 참 금과 같고 옥과 같은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확인되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안전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장성하여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